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여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죠. 그들이 무덤에 가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도 안 계셨고 예수님을 쌓았던 그 배옷이 잘 개어져 있었고 예수님 머리와 발이 있던 곳에 두 천사가 이제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천사들이 오늘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주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주님은 갈릴리로 가신다 말씀하셨다. 그러니 빨리 가서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서 주님을 만나라 라고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야 되는 것일까? 아무래도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위엄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갈릴리로 가리라.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제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도 그 뒤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도 똑같이 또 말씀하시죠.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은 여러분 뭔가 그 당시에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었고 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뭐 종교적으로 중요한 그러한 장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냥 평범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뭐 문제 없이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한 시골 동네가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은 오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곳, 또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호수가 있는 곳,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오늘 제자들을 불러주셨죠.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니까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안드레 형제를 주님은 불러주셨습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이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왠지 모를, 우리가 무엇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은 오늘 그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오늘 제자들은 말이죠,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어떤 그 무엇인가가 그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생업,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또 자기들의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까? 또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떤 세속적이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마음에 끌려서 따라가기보다는
아마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매력에 아마도 이 제자들은 끌림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래, 우리는 저분을 따라가야 돼. 뭔가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 무엇인가가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요 요한복음의 부록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대에 이 말씀이 추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 오늘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고,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느냐 라고 하는 것을요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곧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갈릴리가 다 있습니다. 그 갈릴리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바로 그것도 특별한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 다 하고 있는 평범한 그냥 삶의 터전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딱 전해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죠, 예수님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잘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도요 너무너무 좋아서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그날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온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하루 몇 년을 우리는 지나오면서 말이죠, 우리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여기에 부딪히기도 하고 저기에 부딪히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래도 아니야,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돼, 온심을 다내야 돼 하면서 여러분들은 더 큰 열정을 보이고자 여러분들이 발버둥을 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런 상처가 생기고 저런 상처가 생기고 이런 아픔이 생기고 저런 아픔이 생기면서 말이죠, 오늘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어집니까? 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두 번째로 다시 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갈릴리에 두 번째로 찾아오신 주님을 꼭 만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른 새벽
자, 날이 새어갈 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른 새벽 미명의 시간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디에 오셨느냐? 갈릴리에 오셨다. 그 갈릴리에 누가 있었느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리고 뭔가 큰 상처를 가지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참 어려운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쪽에 서가지고 그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아까 4절 말씀에서 잘 보실 것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한 행인이 이야기하는 줄만 알고 없다고.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한 50칸쯤 되는 거리라고 그러니까요, 한 90m에서 한 1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게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러면 고기가 없으면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요. 그럼 고기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말이죠, 소리가 들리잖아요.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요. 그러면 잡힌다니까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그래, 한번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자. 어제 밤새도 던져본 것이었지만 그래, 한번 던져보자 하고 던졌더니 뭔가 묵직한 것이 자기 손에 감각이 쫙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 순간 요한은 알았어요. 왜 알았냐고 하면, 그 옛날에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오늘 그때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때 요한이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잡히는 순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대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에게 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그가 옷을 걸쳐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100m를 수영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거기에 떡도 준비해 놓으시고, 밤새도록 그렇게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지. 그리고 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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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할 때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오셔서 오늘 이렇게 그냥 먹을 거 주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그냥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주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그냥 행하시는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직접 행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26장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모두 나를 버릴지라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셔요. 아니다. 오늘 너희들은 나를 다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셔서 로마에 넘겨지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셔서 그 뜰에 들어가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느냐?
누가복음 22장 55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시간도 바로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미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멀찍이서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가 그 뜰에 가서 앉아 있는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펴 있고 모닥불이 펴 있고 베드로도 거기서 쪼그리고 앉아서 불을 쬐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사람이 와서 이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 맞지 않아요? 라고 어떤 한 사람이 그렇게 오늘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러나 이 여자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물어보고 세 번째 물어오면서 맞다, 당신은 저 사람과 같이 다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저주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세 번 주님을 부인했더니 그때 닭이 울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구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다구는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래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세 번이나 내가 부인을 했구나. 그래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참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요,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아픔이었고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상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날 이후로 베드로는 새벽녘에 불만 펴 있어도요, 베드로는 트라우마에 걸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새벽녘에 불만 펴 있어도 베드로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에 닭소리만 울어도 베드로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이죠, 그 아픔, 그 상처를 품고 베드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갈릴리에 찾아오셔서 두 번째로 오늘 그 갈릴리에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오늘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그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에 이끌려서 정말 내가 열심히 내가 주님만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믿음 속에는 알지 못하는 신음소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허리가 아픕니까? 다리가 아프십니까?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이번에 병원에 가면 주사 놓고 수술하고 그러면 난다고 얘기하시지만은요, 수술을 하지 않고 주사 맞지 않고 고치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아프다고 하면 그 아픈 데서 제일 아픈 곳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그냥 나무떼기 갖다가 팍 눌러봐요. 사람이 아주 죽을 정도로 눌러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렇게 아픈데 조금 지나면 시원해진다니까요. 낫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도수치료를 받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이 도수치료 전문가. 아픈 데만 골로 눌러요. 아이고 자지러지게 아픈 거예요. 그냥 막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니까, 아이고 멀쩡하신 분이 뭐 아프다고 그래요, 좀 참으세요 막 그러면 말이죠, 그냥 아픈 데를 으치게 누르는지 진짜 나는 아기를 못 낳았지만 아기 낳는 고통이 뭔가를 내가 그때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고 나면 시원해요. 집에 올 때는 멀쩡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 마음은 여러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의 아픔, 이걸 고치려면 여러분, 사람들은 상담을 합니다. 상담. 심리 치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약 먹어도 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 아픈 거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여러분 상담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속 말만 시켜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계속 1시간 동안 얘기만 해.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그 병 고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담 심리사가 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떠들다가 자기 혼자서 하다가 그냥 치유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 돈만 엄청나게 많이 내고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치유 방법이 뭔지 아셔요?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내가 품은 거 다 품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 뿜어져고 나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고침받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갈릴리에 오셔서 오늘 베드로를 만나셔서 오늘 주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자기 신문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치료해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른 새벽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을 펴놓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는 이른 새벽에 불만 보면 그는 그때 그 상처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일로 와라, 먹어라. 주님은 거기서 먹게 만들어요. 뭔가 떡과 생선을 먹게 만들잖아요. 옵사리온, 오병이어의 기적, 떡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불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기적이 바로 그곳에서 나타났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이거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떡과 이 생선, 그리고 이 뭡니까? 숯불, 이것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오늘 주님은 싹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요. 또 한 가지,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제 묻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3번씩이나 그걸 물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3번 물었느냐? 우리는 알지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3번 물으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맞아요. 베드로가 3번 나는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한 번 물어보시고 그 첫 번째 그 아픔을, 상처를 주님은 싸매주시고, 2번째 또 물어보시고 2번째 아픔도 싸매주시고, 3번째 물어보시고 3번째 아픔도 주님은 다 싸매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하나하나 그렇게 한 땀 한 땀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늘 베드로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자기가 주님을 3번씩 부인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은 그때그때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다 베드로야, 이제 내 양을 먹여라.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주님이 첫 번째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오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그 말이에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주님은 그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다시 베드로에게 허락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많은 상처가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2번째로 갈릴리에 오늘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오늘 우리들도요, 그 깊은 상처 다 해결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런 상처가 있습니까? 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충성해 보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해 보려고 했는데, 근데 뭐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었고 이렇게 고리지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찌 보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누구야? 너 저 사람 사랑하니? 너 이 사람 사랑하니?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너 저 사람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냐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 사람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주님은 그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깊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아픔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갈릴리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로 보고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상처는 깨끗하게 베드로처럼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예배 시간이 여러분에게 두 번째 갈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얻은 모든 깊은 상처와 아픔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내가 정말 다시 그 옛날처럼 뭔가 주님의 영적인 매력에 끌려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의 이름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부릅니다. 첫 번째,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베드로의 본래적인 이름이 시몬입니다. 근데 시몬이 하도 많다 보니까 누구의 아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베드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시몬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베드로가, 이 시몬이 참 믿음 있게 주님을 잘 믿어요.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 베드로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고 하면 시몬 베드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뒤에 가다 보면 이제 정말 베드로가 최정점에 달았을 때, 그때는 이제 시몬자 빠지고요, 그냥 베드로 이렇게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름은요 총 세 가지였다. 첫 번째 시몬, 두 번째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오늘 그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만나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름, 멋진 이름이잖아요.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모습으로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어떻게 묻고 있어요? 그의 본래의 모습, 첫 번째 가졌던 그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그것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주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실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왜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느새인가 모르게 우리들도 주님 만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우리 이름 앞에 한가 붙는 것들이 있죠. 뭡니까? 집사가 붙고 권사가 붙고 장로가 붙어요.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믿음 생활 해봐야지 하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부터는 집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이름을 그냥 제가 김사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부터 김사랑 집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는 얼굴이 빨개집니다. 갑자기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도 못 듭니다. 이게 누가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아이고 김사랑 집사님 그럼 우리는 말이죠 고개도 못 들고 말이죠 아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우리 그런답니다. 처음엔 다 누구나 그래요, 그렇죠? 처음부터 말이죠 아 나는 김사랑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엔 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누가 이제는 너 어떻게 자기 소개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김사랑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집사는 드릴까 말까 뭐라고요?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나 김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이거 내가 이것도 했네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누구세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김사랑 집사입니다. 김사랑 권사입니다. 김사랑 장로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 이름 잘 안 들리게 말을 해요. 하긴 하지만 그냥 들을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나중에 이제 가가지고 말이죠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탑이다.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내가 다 아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나는 박권사입니다. 예 나는 김장로입니다. 이렇게 끝나요. 이름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장로가 중요한 거고 권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말이죠 장로님한테 권사님 이렇게 한번 그날은 난리 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날 권사님한테 집사님이 와가지고 집사님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교회 집사님들은 집사님들 안 그러죠. 이 교회 집사들은 정신이 어디가 있는 거냐고 말이지. 어떻게 권사가 누군지도 모르냐고 말이지. 이 교회 성도들은 말이지 어떻게 장로가 누군지도 모르냐고 말이지.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입니다. 그때 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그는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 3번씩 부인하고 그리고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로 오늘 베드로를 만나 주시면서 오늘 주님은요 그 베드로 본래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주님은 그 베드로를 만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활의 주님도 오늘 우리 에덴교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면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본래의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던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장 본래의 모습으로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만나셔라 라고 하는 거죠. 가장 본래의 내 이름은 김상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본래 이름은 김준혜죠. 김준혜. 그런데 본래 내 이름은 김상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누군가가 나에게 상호야 라고 하면 정감이 갑니다. 너무너무 제가 좋아요. 그리고 그때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냐고 하면 내 어렸을 때 나를 알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그렇잖아요. 요즘에도 사촌 형님들을 만나면 이 형님들이 다 교회 권사님, 장로님들 다 그러시니까 이제 이분들이 말을 함부로 못해요.
왜요? 이 교회 안에도 거룩한 룰이 있잖아, 또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말을, 나만 보면은 그냥 우물쭈물 말을 못해요. 그냥 뭐 김 목사님하고 끝나고 그냥 말을 안 하더라고. 다 형님들인데, 장로님들이 그런데도요 말을 못해요. 왜?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제가 목사한테 받기 전에는요, 제가 시골에 가면 항상 그분들이 하시는 저에게 부르는 이름은 상호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면은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시골에 가도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제 가면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상호야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호야 라고 부르면 그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왜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겁니까? 그래서 그때는요, 누가 나에게 와서 아저씨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예?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다 감수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나는 에덴교회 김준혜 담임 목사입니다, 이것이 되거나 나는 강주 동지방 김준혜 감리사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속에 꽉 차 있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아저씨! 그럼 문제 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누군데, 난 담임 목사야 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의 목사님들 만나도 만약에 목사님들이 목사님! 그럼 기분 나쁜 거죠. 왜? 나는 감리사야. 목사는 다 똑같은 목사인 줄 알아? 나는 감리사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 가도 문제, 저기 가도 문제, 또 나 스스로도 상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였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잘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자의 모습이셨기에 그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갈릴리로 오셔서 두 번째로 베드로를 만나주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의 갈릴리인, 오늘 이 에덴교회에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상처가 하나하나 다 아물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신실하고 겸손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오늘 나의 처음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아름다운 증인들 여러분이 다 되어지셔서 주님의 축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분께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의의 주이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도